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험난 세상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 힘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셔서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이 부족하고 못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인간의 사상이나 사적인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되지 않도록 이 종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 조명을 허락하셔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 주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요나서는 요나의 영적 침체를 다루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는 요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불신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침체될 영혼도 없습니다. 신자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영적인 침체는 구원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없이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영적인 침체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지자들,
믿음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표적인 얘기로 구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알 거예요.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까지 마음먹었던 사람인 거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영적인 침체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다가오는 질병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영적인 침체는 모세도 들어왔었습니다. 모세도 깊은 침체에 빠져서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신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한테 이런 질병의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어떠한 유형이든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거쳐간 분도 있고 또 올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본인이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거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모습들을 여러분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런 면이 있었어?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 영적인 침체는 내가 약할 때 오는 것이 아니고 강할 때 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이 강해서 침체에 빠지는 것보다는 육신이 병들어갖고 영으로 강한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응답을 하시기를 너는 그게 필요해. 너는 그게 좋게. 네가 그게 있으므로 네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약할 때가 강하다는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던 다음, 집회가 열광적이었던 다음,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쏟아져 내렸던 그 다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지 못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성령 충만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갔지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강할 때 오히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영적인 침체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법적으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향해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불완전한 부분들, 죄성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려요. 또 하나는 나는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만 이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성도들이 심령이 약해지고 막 가정이 시험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저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 봐라, 네가 목회하는데 열매가 없어. 너 여기 있어봐야 너한테는 교회 도움도 안 돼. 하고 약화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고 실망을 합니다. 목회자만 그게 아니라 앞에 서서 사역을 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이 함정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설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하고 이웃과 교회는 은혜로운데 세상이 주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그걸 감당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내공을 쌓으라고요. 내공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영적인 침체 반드시 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헤쳐나가는가?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침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영적인 침체가 이러하다 하는 정체가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되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불신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와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는 아예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닌데 뻔하는 거예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영혼을 볼 때 불안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도 그 낭떠러지만 찾아가는 거예요.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뻔하는 것이 넘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나 뻔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침체는 뭐냐 하면 73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헛되다는 허무감이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열심히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시간 자꾸 빠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해봐야 소용없잖아 하는 헛되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게 침체입니다. 14절에 보면 침체는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한다. 나는 지금 형편없다. 나는 징벌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리한테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는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영적인 침체 상태 들어오면 자기 내면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가 소리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힘들잖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자꾸 자기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에 대한 소리에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슬프고 자기가 스스로 불쌍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의 병폐입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고통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앉아서 묵상을 아니라 생각을 할수록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할수록 억측만 만들어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갖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시선을 보이고 있어 하는 영적인 편집증 증세를 갖게 되면서 사람이 다 나를 주목하는 것처럼 시선이 따가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가장 달콤한 노래도 가장 결국 슬픈 생각을 말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1장을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1장 3절에 지난 시간 우리는 동사를 찾아봤습니다. 여호와를 피하고 도망가고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피하고 도망가고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보세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구절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끝에 보니까 뱀위층에 내려가고 그리고 2장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뿌리가 어떤 용어인지 압니까? 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뱃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뱃속이죠? 스올의 뱃속. 이 스올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갖고 살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스올의 뱃속인 거예요. 그냥 물고기 뱃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스올의 뱃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1장 5절에 보세요.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지금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소동이 벌어졌어요. 배가 깨져갈 만큼 지금 바다에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치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아비규환이 일어났는데 그는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주변의 환경도 무감각해지면서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비 상태에 된다고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암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초기 증상이 고통이 없잖아요. 마비 환자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통이 없잖아요.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문둥병이 고통이 없어요. 면도칼로 손을 잘라도 안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안전장치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면 나중에는 고통스러워 힘들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도 그냥 일상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침체가 도대체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간단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영적인 침체는 불신자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영적인 침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거기 가라고 하면 그게 부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구약성경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선지자 어떤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요나한테 지금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은 특권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불순종이 왜 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순종의 덕목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담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으로 여기는 불순종의 시작이 뭡니까? 4장 1절에 또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나 어떤 치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한 것은 내가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내가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4장 2절에. 이게 뭐죠? 불순종은 언제나 자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는 불순종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원래 삶 자체가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너무가 두려워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순종할 때 고차원적으로 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럽니다. 신자의 병폐가 뭔지 아세요? 1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신에 대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기 1장 5절에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했어요. 1장 5절에. 그렇죠? 또요. 10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무리가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렵다 그랬어요.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또 15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뭐 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운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잘못되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좋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져요. 무시해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영적인 병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어 자기 힘든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자아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보여요. 그렇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어도 어떨 때는 성경이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죠.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이 문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고 안 보여줘요. 시편 18편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가 잔인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성경에서 안 읽혀져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잔악한 사람한테는 자비가 보이도록 하지 않아요. 또 하나 보세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이 보여져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면 부끄러워요. 또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이 보여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이 보여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성의 상태에 따라서 그 진리가 밝혀져요. 만약에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돈만 좋아한다면요, 돈에 관한 성경이 눈에 보여요. 어떤 목사님 희한한 설교하더라고요. 5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투자를 하세요. 5 달란트 투자해가고 5 달란트 남기세요. 안 남기면 안 됩니다. 헷갈려요. 나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서 12장 갖고 설교하면서 내 신물을 땅에 던져라. 도로 찾는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찾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너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판만큼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잘못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아전인수격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만큼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게 보이고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가 보이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이 보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요, 내가 싫은 건 안 보이고 내가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성경 공부 저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바로 영적인 질병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아가 100% 자아 주장하는 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아의 위치입니다.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을 때는 자아가 귀한 거죠. 그러나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배하게 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자아가 셌던 분들이 다죠. 저부터 안 사람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자아가 성경의 동의를 받는다면 고집을 하세요. 그러나 성경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분의 주장이 앞세운다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버리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목회자인 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제 말을 안 따라줄 때 무조건 불순종입니까? 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안 따라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목사가 회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다 찬성해도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저는 홀로 반대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 따라 살고 성경 따라 죽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병원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 소풍 가자고 성도들이 그래갖고 소풍을 결정했어요. 근데 아주 경건한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세요. 이분이 참 저하고 정말 잘 맞았어요. 너무너무 순종도 잘하시고 세상에 목회자한테는 그렇게 잘 섬겨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너무 고마울 정도인데 이분이 목사님 못 갑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여기 병든 환자들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많은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야단을 치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이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의를 할 때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의사들을 지지하고 있는가, 동의하고 있는, 성경의 동의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주장을 항상 검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의 결과는 뭘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 것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도보로 일주일간의 거리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40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왔던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가게 하고 서게 하고 밤에도 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쉬려고 그러는데 밤에 불 켜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돌게 하시고, 어떨 때는 갑자기 막 모라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불만이 많았죠. 목적지는 저긴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인도하는 모세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설교를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신 거 기억합니까?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자고 그랬어요. 기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불신앙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이 광야에서 훈련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 모세는 40년을 채우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40년이라고 정했는데 40년 뒤에 졸업한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가나안에 갈 만한 내공이 쌓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영적인 침체가 일주일에 걸릴 걸 40년이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를 파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는 사람 내버려 두면 좋을까요? 자기 혼자 스스로 돌아오게 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되고 어디도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면 저는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종을 뭐라고 하냐니까 핏값을 너한테 찾을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너 방치할래? 방치할래? 그러면 핏값을 너한테 찾을게. 하나님이 너한테 책임진다고 그래요. 난 무서워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하고 싸우든 말든 끊어야 돼요. 성경은 가만 놔두라가 아니라 열심을 내라, 일어나라. 왜 잠자느냐 그러잖아요. 잠자지 말라. 그러니까 침체에 빠진 사람들, 성도들이 스스로 나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방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깨우면 누가 깨웁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깨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울 때 무서워요.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웁니까?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주변의 환경을 흔들어 갖고 하나님이 그를 깨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깨워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한지 압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안 깨우면 세상이 깨웁니다. 저 오늘 참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고난주간 우리 무대 공연 보고 그분은 또 연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연극 아닌데. 근데요, 불신자인데 신자도 못하는 말을 저한테 하고 갔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파노라처럼 다 봤습니다. 저는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저의 삶이 거기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결론이, 저렇게 살다가 끝나면 허무한 건데, 인생이. 저게 허무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허문데, 그분 젊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그 허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서 막 견디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먹을 걸 보따리 싸왔습니다. 세상에, 수고는 여러분이 하고 항상 먹는 건 내가 먹고, 이게 목사가 이게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집에 갖다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갖다 주니까 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도 밑에서 울고 앉았었는데. 참나. 하나님이 이러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목회자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깨우지 않으면 불신자가 깨워요, 우리 영혼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서를 왜 하나님이 만드신지 아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안가다 악을 행하면서도 방심하고 자만하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려고 불신자한테 은혜를 줘갖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하려고 하셨다. 맞는 말이죠. 안 되면 하나님이 불신자로도 흔들어서 믿는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먼 훗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요. 성경 기억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믿는 자들을 정죄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깨우면 세상이 깨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깨울 때 일어나는 것이 안 좋지, 세상이 깨울 때 일어나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세상이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입니까? 1장 6절에 보세요.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너도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도 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하고 살아? 우리 집사람이 저 첫 번째 임신했을 때 유산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불안해서,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생명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맡기세요. 그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목회자가. 그 소리를 세상 사람한테 듣고 오다니. 거기 가서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안 깨우면 세상이 깨웁니다. 또 하나, 세상도 안 깨우면 우연히 깨웁니다. 본문 7절에 보세요.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 뽑았는데, 제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연도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3절을 찾아보세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언 16장 33절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성경 구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아멘이시죠? 그 우연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비 뽑아요? 하나님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잘못하고 숨어갔고요, 도망가려고 평민의 옷을 입고 군중 속에 숨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활이 그 사람의 심장을 뚫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활이 하나님의 활이죠. 우연 없어요. 세상도 안 깨우고 하나님도 안 깨우고 교회도 안 깨우면 여러분이 가다가 코 깨집니다. 우연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여러분도 깨어나시지만 주변의 영혼들을 서로 깨우는 게 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방치하지 마세요. 제 목회 경험상 방치해서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성경 공부 방치에다가 오라소리 안 해서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있었던가요? 안 와요. 여러분 남편들 계시죠? 눈치 보느라고 그분들 가까이 접근 안 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싹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방치하라고요? 그건 아니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톰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서두름이 없는 추격으로 다가오신다.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찾아오신다. 예정된 속도, 두려운 속도로 미궁의 길로 피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오신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피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내버려 두죠. 근데 하나님이 안 버려두잖아요. 내가 너를 어찌 잃어버리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스보임처럼 포기하겠느냐.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안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침체에 빠진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침체에 빠졌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떠난 데 뭡니까? 자기 사역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소명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오라는 데는 많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데가 있나요? 영적인 침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사역을 그만둘 때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핑계대거나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주어진 여러분의 소명을 하나님하고 목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목회하면서 제 일을 줄입니다. 성도들이 다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몰라서요. 제가 할 일만 해요.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감들입니다. 목회자가 그 일감을 뺏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이번에 봤잖아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면 영적인 침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짓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견뎌요. 수월의 뱃속에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람이 산 증인이니까 제가 말을 다 못했다고요. 이 아픔을. 우리 집사람이 큰 세숫대로 피를 덩어리를 받아냈던 사람이니까 목회 안 한다고 그랬다가 저는 두려워요. 전 무서워요. 근데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막힘이 없도록 역사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안 무서우세요? 나 그게 무서워요. 한국에 가면 너무나 필요한 물질들을 정확하게 주시고요. 공항에 도착하면 10만 원 미만을 꼭 남게 하는 것을 지금 몇 회를 되풀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고요.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영광스럽고 좋아요.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뭐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붙잡고 쓰시려고 그러나. 나라도 나를 안 쓰겠어. 나라도 나를 못 쓰겠어. 근데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의 자리에 서라고요. 아멘. 너의 자리에서 섬기라고요. 아멘. 네가 서야 될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요. 믿습니까? 내가 너를 그레드에 떨어뜨린 이유는 그들을 바로잡아라고 하는 것이지 행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침체 없이 회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체에 빠진 사람을 회복할 때는 어떻게 회복이 올까요? 본문을 돌아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찾아보세요. 1장 8절에 보세요. 제비가 뽑혀서 요나가 뽑혔는데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너는 직장이 어디고 너는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물었더니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는 이상한 방법이 일어났습니다. 너 직업이 뭐냐? 너 생업이 뭐냐?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요나의 대답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너의 생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너의 잡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잡이다. 여기에 회복의 실마리가 시작됐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이다. 너의 직업이 뭐냐?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회사의 과장이냐 부장이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나가 그 사실을 얼른 고백합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불신자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분명히 정체성을 부리기를 각각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버리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의 고백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무슨 말입니까? 나 때문이다. 내 탓이야. 내 문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정체성,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나한테 있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압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할까요? 12절에 보세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고. 그렇죠. 영적인 침체는 자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렇게 함으로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옵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구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고요. 요나가 회개하고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는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원의 도구들을 사방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회복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만 확인하면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언뜻 보면 불신자가 더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신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 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마다 해결 방법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세상 사람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한 가정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생각이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던져도 됐던 거 아닙니다. 그들은 물질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나면 자기 우상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먼저 던져요. 이게 세상입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줄 것 같은데 막상 위기가 닿으면 돈 다 버립니다. 그것부터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또 하나 7절에 보세요. 세상 사람의 잘못된 불신의 모순은 7절에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서로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이 무슨 말일까요?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재앙은 특정한 어떤 사람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는 특정한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세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무지한 피를 우리한테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바로가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고요. 이것만은 문제가 있다고요. 세상 사람도 부분적인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큰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라고, 이 재앙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뽑아갖고 해결을 해버리자 해결사를 찾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도 구원자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해. 누군가가 해결사가 있어야 돼. 구원자가 필요해. 그러나 구원자를 어떤 책임질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임했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담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신경입니다. 또 13절을 보세요. 1장에 보면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일 때문에 요나서에 보면은 13절에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참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 가서 펑펑 울고 그 사람하고 상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도우려고 힘써 배를 저어가지고 안 죽이려고 애써 봅니다. 여기에 넘어가요. 어떤 사람 심각한 말 하대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에서 위로를 못 받았는데, 상처받았는데 세상서 가서 위로받았어요. 세상이 나를 힐링했어요. 참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세상에 가서 방법을 찾습니까? 교회가 고통 준다고 불신자가 술 한잔하면서 내 아픔을 얘기할까요? 술 때문에 먼저 터져요. 여러분의 영적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나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불신자보다는 1000배 만배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듣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은 그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회복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것들을 준비시켜서 회복의 프로그램에 입소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소명으로 부름받았죠. 근데요, 무서운 게 있어요. 요나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구원해요. 그 문제 속에서도 사람을 구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요나가 고백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각각 자기 신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16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무리가 1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여기 5절과 비교해 보세요. 각각 자기 신을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의 고백을 듣고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요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요나는 이방 선교사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요나가 사역을 열정적으로 해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패배했어요. 요나가 회개했어요. 요나의 고백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점만 주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자라는 걸 고백할 때 세상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의 목회자가 유능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망한다고 복음 전해놓고 나가서도 망하는 꼴을 보자 하고 쳐다보고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꼴을 보는 그 순간에 12만 명이 회개를 해요. 요나의 열정적인 거, 요나의 특별한 심령, 요나의 거룩한 성품, 영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명의 길은 감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뒤돌아보면 다 은혜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늘 아침 어떤 신학 주석을 읽었어요. 요즘에 이번 2주간 동안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어버리려고 하루에 한 50장 정도 읽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성경 좀 실컷 좀 읽고 싶어서 읽는데, 신학서적을 읽는데 거기에 뛰어난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망갔다가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부자가 돼서 왔대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도덕을 동일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맞죠? 도덕적인 하나님, 도덕을 강조하시는 하나님만이 계신다면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면 됩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요. 그거를 그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 말로 답을 못 써요. 나는 공부를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못 쓰겠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하다 이렇게밖에 말 못한대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리고 회복의 과정에도 하나님은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이 울고 있는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구원의 자리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구로 쓰시고 나와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빛이 나게 하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빠져서 자기 연민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오게 해주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